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5장 1절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다 믿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오이코스 시리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개척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들을 개척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밖의 교회들을 개척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 오늘 제목은 무리에서 예수께로 나아와 제자로 살라입니다. 무리에서 예수께로 나아와 제자로 살라. 김상인 목사님께서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이 한 줄 모토가 뭐냐면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입니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이 카피라이트를 제가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럼 저는 또 제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모방을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 교회로 산다는 건 결국 뭘까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되는데 교회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제자로 사는 겁니다. 제자로 살면 교회로 사는 것이고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사시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망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게 되고 교회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이 무리, 군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무리와 군중들은 어떻게 하시면요,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시냐? 부르십니다. 그리고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제자들은 파송하십니다. 내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와 군중들에게는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 보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공격하고 싶은 곳까지 이르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리이며 군중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5, 6, 7장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 메시지는 따로 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무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 이미 예수님께서 슈퍼스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실 때예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하자면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막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그러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 주변에는 무리와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미 군중들과 무리들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이제 가르치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군중 가운데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선포가 임할 순간에 그들은 군중 가운데 함께 있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자로서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군중으로서, 무리로서 따르고 싶은 유혹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무리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무리도요, 제자들과 똑같은 가르침을 듣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고요,
오병이어를 통해 밥도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도 하고요,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아프면 예수님께로 데려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무리와 군중들에게는 희생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을 요구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군중과 무리는요,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생각이든 자신의 문화든 자신의 전통이든 뭔가의 어떠한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명명되어 있으나 제자 속에서도 내가 제자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무리와 군중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든지, 내 성향에 맞지 않는다든지, 내가 살아온 역사와 환경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내 삶에 뭔가 엑스트라의 일을 요구한다든지, 그렇다면은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무리와 군중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떠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군중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세상의 선동에 흔들리는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칭송하고 파티를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삶을 요구하는 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무리들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순간, 어느 지점까지 삶이 흘러가게 되느냐, 사회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이 선동하는 일에 휩쓸려가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 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흔들고 선동했던 무리 가운데, 그 선동 가운데에 휩쓸려 갔던 자들이 뭐냐, 바로 이 무리들이고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선동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를 죽이라 라고 소리 지르는 데까지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성경도 경고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회색 지대가 계속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는 자와 예수를 위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에 무리로서 남아있고 싶고 군중으로서 남아있고 싶고 예수님의 명령과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부담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을 감추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무슨 막 적그리스도 단체 막 가입되어 있고 막 일루미나티 회원 뭐 막 예수를 죽여라 공동체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께 복을 누렸고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의 가르침에 은혜 받았고 심지어는 자기 아픈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칭송했던 자들, 하지만 제자의 삶의 한 발자국, 예수께로 나오는 한 발자국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 때 그들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굉장히 우리를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무리와 군중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는 너무 부담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네가 누군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까지도 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설교 듣는 거 좋아해, 나 설교 듣고 가르침 받고 은혜 받는 거 좋아해, 예수님 더 알아가는 거 좋아해,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와 군중에게도 당연히 드러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좋죠. 은혜 받으니까, 복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러한 것에 어쩌면 속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있구나, 예수를 향한 갈망이 내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되겠다라는 한 발자국이 없는 채 무리와 군중의 자리에 앉아있는 채 받는 은혜, 앉아있는 채 느끼는 기쁨, 앉아있는 채 예수님을 향한 칭송과 찬양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예수가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거기서 무리에서 나와 예수의 제자로 나아가는 한 발자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무리와 군중을 아주 동정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신뢰하진 않으십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군중에게 자기의 신뢰를 주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신뢰는 무리와 군중들에게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신뢰를 맡기고 가시죠. 이 땅을 향한 신뢰는 철저하게 제자들에게만 맡기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남들과 구별되는, 무리 속엔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무리 속에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 나온다는 건 결국 뭐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걔, 그때 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러내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가르침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가르침 아닙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절대 무리와 군중의 상태로 있어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은 복음의 비가시성 안에 숨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인생은 뭐냐? 복음의 가시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고, 복음이 내 삶을 침노해야 되고, 내가 복음 가운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내가 겸허히 보겠고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복음의 가시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삶 가운데에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요, 나중에 우리가 더 이걸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율법적인 새로운 율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가능해진 실제, 가능해진 현실, 가능해진 리얼리티를 써두신 것,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한 발자국 나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가능하게 주어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실제로 주어진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랍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했죠.
여러분 혼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다 지키라고 하면 지키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산상수훈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론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실제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 윤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 있는 무리와 군중의 특징,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와 군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는 듯하나, 무리들이잖아요. 함께 앉아있는 듯하나, 함께 떡을 떼는 것 같으나, 함께 오병이어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 같으나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신앙, 내 수준에 맞는 믿음, 그것을 취하고 내게 불편한 것은 버립니다. 이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군중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깊어져 봤자 이 한계가 뭐냐면 자기 성찰, 자기 개발 수준의 종교로밖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을 다른 제자들에게 내어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제자가 내 삶에 관여하는 것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무리와 군중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제자도라는 책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떤 결정에 직면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해 가능한 유일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다. 그들의 제자도는 그들을 세상과 구분짓는 가시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도가 아니다. 따라서 제자도는 밤의 빛과 같이, 평지의 산과 같이 가시적이다. 비가시성으로 도망가는 것은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비가시적이기를 원하는 예수 공동체는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심지어는 우리 이웃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 문화에 맞춰서 섬기기 위함이에요 라는 핑계 안에도 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 우리를 동일시하게 하는 정당하게 말하는 것에 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무리에서 한 발자국을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 드러나고 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무리와 군중 가운데서 아직 나오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략, 지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제자의 삶은 무리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만약 무리들이 보고 호가 우리랑 같이 있는 놈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헷갈려 한다, 무리들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리들이 보면서 쟤 예수쟁이, 쟤 예수에 미친놈, 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무리에서 한 발자국 나오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산상수훈의 삶을 공동체로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오이코스는, 복음 전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인 것이고, 어두운 곳에 비춰지는 빛인 것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 강해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제자의 삶은 픽앤추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뷔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죠. 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 유창하게 말하면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론, 그게 기독론이에요. 그 기독론은 제자도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로 살면요, 제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로 살게 되는 것이고, 제자로 살면 증인의 삶이 가시적으로 산상수훈적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자로 살면 제자들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레 우리들 안에서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막 우리 제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타임에 복음을 전하면 조금 그 친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불편해할 것 같아요. 우리 이 CPC 송중기 목사님과 훈련 받았던 분은 송중기 목사님의 명언이 하나 있죠. 제 마음에 완전 꽂혔어요. 송중기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 질문 누가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어떡하죠? 저와 제 친구의 관계가 좀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저 친구가 괜히 예수 얘기했다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그때 송중기 목사님이 뭐라 대답하셨어요? 무조건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해도 복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편하십니까? 안 편하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안 편한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친구는 편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불편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흔들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은 너희들이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편한 복음이란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전략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막가파같이 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돼야지, 좀 뭔가 이게 좀 시간이 차야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때가 돼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걸 기다리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됐어, 드디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 안 편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무리에서 한 발자국 나간다라는 건요,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똑같은 가르침을 듣고 똑같은 축복을 누리고 똑같은 치유를 받고 똑같은 복을 누리고 똑같은 은총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근데 무리와 군중이 딱 하나, 딱 하나는 아니죠. 근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제자들과 구분돼서 못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적도 다 누립니다. 치유도 다 누려요. 똑같은 설교 들어요. 오병이어 밥도 같이 얻어먹어요. 여행도 같이 다녀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뭔지 맞추시는 분은 크리스마스 상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뚜둔 뚜둔 뚜둔. 뭘까요? 뭐야? 발 씻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 그쵸. 근데 그건 아니고, 그때는 아예 무리가 없었잖아요. 주변에 딱 하나 있어요. 직접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 말고 꾸지람? 아니에요. 무리들도 꾸지람이야. 바리새인도 꾸짖잖아요. 뭐냐면 비유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비유를 듣는데 무리들에게는 그 비유의 비밀을 말 안 해줘요. 해석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와 군중의 삶에서는 희생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비유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요, 그 비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저들에게는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귀와 마음이 아직 닫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하십니까? 설교 10,000번 들어도 그 비밀은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한 발자국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적인 설교, 빌 존슨 목사님 설교, 누구 설교를 1000번 1000번 들어도 사람이 그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칭송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사람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수받는 자들은 철저하게 제자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 공동체,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비밀을 받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만 받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제자의 한 발자국을 떼는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불편한 삶, 남들에게 뭔가 좀 튀는 삶,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튀면서도요, 귀엽고 예쁘게 튀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진짜 찌르면서 불편하게 튀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런 거고, 그러면 안 되고, 매력적으로 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으로 튀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당겨와도 마지막 결정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물이 군중 가운데 남아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데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가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말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워크와 라이프에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삶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도의 삶에서는 나의 일상의 삶, 제자의 삶 구분이 불가합니다. 내 일상의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우리 코람데오 유튜브에 올려놓은 토드 화이트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휴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휴가 가게 된다고요. 그랬죠? 예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가 갈 때에도,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예수님의 가게 상점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문 닫지 않는 상점이 바로 예수 상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상점의 직원들이에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은 주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막 미저러블하고 막 진짜 막 그렇다라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쉼을 누리지만 우리도 자칫 무리적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거예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사역과 나를 분리시키고, 물론 일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쉼을 누리셨어요. 그러나 그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은 바로 난 겁니다. 나의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휴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십시오. 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공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완전히 구분돼서 두 개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에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자신의 마태복음 강해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주 교회의 추락한 위상과 상실된 교인의 숫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구에 직면하지 않고도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낄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잠시 동안 기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박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어떻게 우리 문화의 생활 방식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하는지 상상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불편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수고를 요합니다. 한 발자국 나와야 합니다.
제자로 살면 복음은 전해지고, 제자로 살면 복음은 드러나고, 제자로 살면 교회로 살게 되고, 교회로 살게 되면 오이코스는 반드시 개척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개척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이코스 개척자들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개척도 제가 지금 6주째 됐는데도 여전히 전도하는 법, 복음 전하는 법, 방법론 안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먼저 제자가 되는 자는 자신의 고유의 모습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자로 출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자로 공부하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제자로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 아들이 된다는 것, 제자로서 내가 부모님에게 자식들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로서 내가 직원이 된다는 것, 제자로서 사업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 친구들에게 이 불편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는 어떤 의미인가?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한 걸음 나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보내심 받은 자로 살기를 헌신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은요, 나를 보내신 자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면 교회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면,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오이코스들을 세우시는 교회 개척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